오늘 줄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뱃비를 위해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여,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경신 권사님, 이윤실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한기옥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허옥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은 성소가 불타버렸습니다. 성소가 파괴된 상황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대개적으로 지진 때문에 또 동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지진 때문에 엄청난 고난, 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는데요. 지진이라는 것이 언제쯤 올 것인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야 그 지진의 크기나 어떤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언제쯤 올 것이다, 또 어떤 사고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하는 점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운세를 보고. 그것이
사실이고 정확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무너져버린, 성전이 무너져버린 정말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오늘 74편의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라는 거죠. 2절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소명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어떻게 하시라고 고백합니까?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죠. 우리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그 고통 그 아픔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보면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백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자리, 가장 아름다워야 될 자리, 가장 영원해야 될 그 자리가 폐허가 되어버렸고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그 자리가 원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 건 단지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던 자리가 짓밟힌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셨고 은혜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자리가 대적들의 깃발이 세워져 버렸고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상님을 베는 사람 같았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하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어버렸다라고 이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표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표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되는데 이 고통이 얼마 가지 않을 거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날 것이다. 그걸 알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버텨낼 수 있는데 끝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이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탄식 가운데 있죠. 10절에도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그렇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래.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 주셔야 되는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 오른손을 거두어 가신 것 같아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품속에 그 손을 감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마다 즉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손을 감춰버리신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출애굽의 과정을 말하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있죠. 지금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그때도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16절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19절에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래 하찮아 보이는 맷비둘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눈여겨보시옵소서 고백하죠.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 눈빛으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허락하시기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1절에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라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과 질러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 성전이 대적들로 인하여 처참하게 파괴되고 불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이 고통이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